12절에서 13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인데 현장에 참여해서 기도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세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축복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이 있어요. 물론 외부적인 환경 혹은 대적이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나 박해, 고난 같은 그런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내 신앙이 타성화되고 형식화되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마음이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신앙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죠. 이 형식화되어 가는 신앙이 정말 위험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계시던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셨대요. 그 여자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었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였고, 두 번째 아들은 사업가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은 외교관으로 외국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렇게 주로 생활을 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을 했어요. 장례를 마쳤어요. 첫째 아들은 의사인데 또 둘째 아들은 사업가인데, 나름대로 뭔가 삶을 잘 안정되고 성취해서 윤택하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막내에게 주자, 이렇게 형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내에게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 있는데 그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첫째 형님인데 첫째 형님이 어머니의 유산을 받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첫째 형님이 원치 않으면 둘째 형님 사업하시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 유산을 둘째 형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내는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뭘 원하냐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인데, 어머님이 평소에 보셨던 그 성경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엊그제 같아요. 제가 어느 분 장례식을 좀 뒷마무리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함께 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장례식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읽고 시편 23편 말씀,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말씀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여러분의 목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 큰아들이 50대 후반인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목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일생을 나의 목자로 그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깨어나고 더 감사하고 더 감동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자꾸 죽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땅이, 너희의 영이, 너희의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뭡니까? 방치되어 둔 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고 엉겅퀴와 잡초가 나고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농부가 있는데 정말 좋은 땅이고 거기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땅이고 그러한 곳인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두는 농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이 정말 지금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데 내 내면의 삶, 내 신앙의 모습, 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내가 지금 기경하며 나의 영적인 모습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느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아니, 무언가 좋은 거를 싣고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열매를 맺고 내가 살 것을 먹어야 되는데 거짓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고 죽고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내 삶을 망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내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세상을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고 내 길을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내가 가진 것이 그걸 내가 행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능력이 많아 보여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는 게 내가 살 길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거기서 가시, 엉겅퀴가 계속 자랄 거예요. 잡초가 계속 자랄 거예요. 거짓된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내가 망해가고 죽어갈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해를 할 때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묵어 있는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무엇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에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방치돼서 혹시 세상 것이 죄악이 악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게 하는 다른 것들이 내 속에 지금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혹시 불신이 있고 내 속에 의심이 있고 혹은 내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속에 탐욕,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속에 지금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태만함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이 우리 내면에 자라고 있는 이런 것들, 이 묵은 땅, 타성화되고 게으르고 악한 잡초, 거짓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이 있다면 그걸 이제 갈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일의 기도가 끝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저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의 아침의 열쇠가 되는 게 기도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는 게 기도다. 삶을 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고 잡는 게 또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도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묵어있는 기도의 땅이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찬양 가사,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마침내 주 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삶에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신앙인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의 삶에서 참 어려운 암을 그가 극복하고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그의 삶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너무나 큰 고통,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눈물을 흘릴 때일수록 더 나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아주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방치해 두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굳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경한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와 축복의 빗줄기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하나님을 구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는 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마침내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새일에 함께 하셨던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세요. 나는 개근 안 했으니까 안 받아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더 주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은경 집사님, 장광남 장로 박순복 권사, 장수아 청년 가정,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새일의 기도 동안 정말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러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으며 여호와를 구했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에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재우, 김동우, 김서우, 김성권, 김태원, 김영보, 박주연, 유영경,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혜인, 조상훈, 주윤서, 전명욱, 하서연, 형유빈, 황승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한 은혜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은혜가 희망이 참 능력과 소망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열심히 하십시다. 주들이 바라옵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고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시고 기도하고